네, 9월의 추천 도서가 기독교 고전으로 알려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원제목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항상 던지면서 사셨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의 제목처럼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입니다. 이 책의 서론에 보면 주인공 맥스의 목사가 서재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준비했던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누가 초인종 벨을 계속 누르는 겁니다. 평소 이 맥스의 목사의 설교는 군더더기 없고 깔끔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에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렇게 설교에 집중하고 있는데 누군가 계속 초인종 벨을 누르는 거죠. 그래서 창문가로 나가서 현관을 볼 수 있는 창문가로 나가서 그 밑을 봤습니다. 근데 한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벨을 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맥스의 목사가 투덜투덜거리면서 현관으로 내려가서 문을 열어줍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 청년이 이 맥스의 목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실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라면 제가 일거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실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맥스의 목사는 나로서도 별다른 방도를 찾을 수 없군요. 요즘에는 일거리가 얼마나 귀한지 일거리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짧은 대화가 오고 나가서 이 청년은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이 맥스의 목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삶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는 이 청년도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설교가 끝나갈 때쯤 갑자기 이 청년이 나와서 강대상 앞에서 맥스의 목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참된 의미를 순종, 믿음, 사랑, 그리고 본받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인 본받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은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젊은이는 10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 청년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런 질문과 함께 그 자리에서 강대상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을 이 맥스의 목사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이 청년이 며칠을 이게 시름시름 있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청년의 죽음 앞에, 특별히 이 책의 주인공 되는 맥스의 목사 앞에 그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새겨졌습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매 삶 가운데 이런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거죠. 매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질문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한 신문사 사장은요, 이 신문의 그 기사에 술과 담배와 기업들의 부정과 부패에 대한 이야기를 싣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자신의 의지를 굳히는 가운데 수많은 물질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손해와 직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어떤 한 재능이 많은 성악가 여성은요, 성공할 수 있는, 출세할 수 있는, 심지어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합창단에서 스카웃이 올 정도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던 여자이지만, 이 여자는 빈민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여성도 이 책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늘어가면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던 도시의 체질이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같이 동일한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질문을 그들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도 그와 같을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순간 너는 환난과 박해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도 바울은 그 말씀을 듣고 많은 고민을 했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의 말씀이 아니고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너 이제 나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일을 행하면 너는 고난받을 거야, 환난을 당할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순간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만 있을 줄 알았는데 나에게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다. 그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신앙의 모순 같은 거죠. 복받고 은혜 받고 싶은데 때로는 환난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성령으로도 받은 이후에 그냥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오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인해 나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모든 시험을 참고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 가운데 유대인들의 회심과 헬라인들이 회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나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지만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는 나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바울은요,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왔던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신은 많은 환난을 당했고 그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의 관계로 자신은 겸손과 눈물로 전도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회심했던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었겠지만 많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바울은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앞으로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분명히 나에게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길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바울도 그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과연 이 상황이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으로서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대속물이 뭡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제물입니다. 구약 당시에, 이 당시에도 제사를 지내고 있었겠죠. 내가 죄를 범하면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에게 나의 죄를 전가하고 이 제물이 잔인한 죽음을 맞이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제사 의례인데, 자, 예수님은 자신의 그런 제사의 제물과 같은 존재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대속물로 왔다. 나는 너희를 위해 대신 죽을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인 거죠.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박해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던 그 걸음에서 이제는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도자로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죠. 전도자가 된 이후부터 바울은 그런 고민들을 계속 던졌을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바울은 24절의 말씀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회심하기 전에 그의 사명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나사렛 이단,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단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박해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회심한 이후에 그의 사명이 뭡니까? 그의 사명은 그가 스스로 생각했던 사명이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이제부터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과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백이 일치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육체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고난의 길로 걸어가셨고, 이 바울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조차 이 환난과 핍박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바울을 통하여서 수많은 교회들이 이방인의 나라에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도행전은 이 사도 바울과 앞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일 겁니다. 베드로와 사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각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심한 이후에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이방인의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그들은 수많은 환난과 박해와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자신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도록 만드는 것은 그 지역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하죠. 저 사람들은 특별하니까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라고 스스로 정의해 버립니다. 우리 간증하는 TV 프로그램들 보십시오. 기독교 방송 보십시오. 우리가 딱 봐도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 간증을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하죠. 나는 저들처럼 살아내지 못해서 나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특별한 삶이 아닌 거죠. 소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도 있지만 특별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모든 순간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남겨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들을 합니다. 28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28절에 그렇게 말하죠. 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하게 하셨다고요?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만 남겨진 여러분들은, 교회의 어른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그 교회를 잘 보살필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올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 가운데 팔을 이도록 만들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분쟁하도록 너는 나를 따라야 돼, 너는 나를 따라야 돼 라고 말하면서 분파로 이렇게 막 교회를 무너뜨리는, 나눠버리는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 있을 거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이들 가운데 그들에게 제시하는 바울의 권고가 무엇입니까? 31절 말씀에 보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그들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훈계하였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2절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을 이제부터 다스릴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능히 거룩하게 세울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 짓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큐티를 하자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자고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큐티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습니까? 잘 못 읽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우리의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은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쁜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세상적인 쾌락과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핸드폰을 보거나 영상들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사람들과 맛있는 거를 먹으러 다니거나 그런 일상들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런 가득 찬 일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비중에 차지하시는 그 비중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질문을 내가 나 자신에게 던진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생각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 매 결정의 순간마다 이 상황에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내 안에 예수님께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로 우리가 가득 차 있습니까? 바울이 24절에 했던 그 고백처럼 내가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는 동일하게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동일한 사명이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이유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생각이 강해지고 겸손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날마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죽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내가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죠. 내가 매 순간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죽이고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은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각자가 있는 그 지역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그들만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영향력이 주변 사람들의 하나둘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나왔던 제1장로교회의 성도들이, 그리고 이 맥스의 목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질문 앞에 스스로 고민하고 또한 그 고민하는 가운데 결단하는 통하여서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책의 내용은 아마도 그럴 겁니다. 저는 읽었으니까 저는 알겠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에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는 방법대로 살아갔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되고, 많은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던 이 신문사 사장은요, 이 제1장로교회에 다니는 아주 돈 많은 부자, 그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그 재물이, 그 재산이 아니라 부모가 잘 살아서, 부모 때부터 그 선대부터 잘 살아서 쌓아왔던 수많은 그 재산들을요, 이 신문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바른 뉴스를 전하는 그 내용들로 이 일들을 지속할 수 있도록 엄청나게 많은 그런 재산을 이 신문사를 위해서 기증을 합니다. 그리고 당부하는 거죠. 이 신문사가 사장님께서 결단하셨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정직하게, 도덕적이게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들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찰 수 있는 신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며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는 그림들이 계속적으로 그려지는 거죠. 우리도 그와 같은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공간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각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은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기쁜 일도 있을 거고 슬픈 일도 있을 거고 환난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하나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매 순간 이런 질문을 나에게 던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모든 환경과 그리고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 앞에, 그 어려움 앞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질문의 해답과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며